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달을 첫 번째 달, 즉 우리로 말하자면 1월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달 14일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 구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예고해 주신 것,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유월절은 일종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는 건설회사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집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영화로 말하자면 예고편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이 집이 우리에게 좋겠다 결정을 하게 되고 앞으로 지어질 이 집을 우리도 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면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이런 집이 지어지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고 입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제로 집이 지어지게 되면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 집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가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모델하우스인 유월절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다가도 유월절이 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